영국의 공상과학 소설가로 잘 알려진 H.G. 웰즈는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전쟁을 이 시대에 끝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 그의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교는 기도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멋진 미사리교를 써서 유창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늘 성전에서 30년 가까이 기도 생활했던 이 대주교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 알아보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신 하나님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주교가 진짜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고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식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풍자적인 소설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눈도장 찍으러 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이 오늘 우리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주교는 사람들한테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대상이 아닌데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CCTV가 많은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범죄자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는 1970년대가 제 나이 20대 때인데 그때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파출소를 피해 다녔어요. 왜? 머리가 길렀거든. 네.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는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12시만 되면 통행금지에 다니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순천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시간이 12시 44분입니다. 통행금지가 있었더라면 그 시간에 다닐 수 없고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형 폐지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그 아까운 꽃다운 목숨 잃어버리는 그런 무고한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가해자한테 비중을 두는 법은 좀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심신미약이라고 자꾸 풀어주고 아까운 생명은 무고하고 일면식도 없는 생명은 죽었는데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이것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은 사형 제도가 부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요,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의 편견의 역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지역 감정이나 또는 민족적 차별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 전에 보면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랑 같은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빌립이 친구가 베세다 출신이고 같은 직업도 고기 잡는 어부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지역 감정이죠. 나사렛은 그런 우범지대고 거기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동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원주민들, 헬라 족속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의 땔감이나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자는 헬라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자꾸 매달리는 이 여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냉담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건,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유대 민족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속한 사람들 고쳐주기도 내가 바쁜 판인데 이방인까지 신경 쓸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부정적인 말씀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여자가 믿음이 약했더라면 서운한 마음 갖고 상처를 입고 뒤로 물러섰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모르니까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좋은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그런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흉악히 귀신 들었던 딸의 병을 고쳤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감정이나 또는 민족적인 편견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의 종교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배받는 피지배 국가고,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믿게 쉽겠습니까? 물론 1세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정치가 발달된 나라는 로마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헬라, 그리스고, 종교가 발달된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다. 뭐 그런 정평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거든요.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가이사라는 뜻은 가이사의 성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기념해서 헤롯이 도시를 신설했어요. 신도시를 신설하는 가이사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갈멜산 밑에 지중해 연안에 도시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랑은 다른 곳이에요. 이름은 가이사라지만 말하자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주둔군 사령부가 있는 도시다고 보시면 돼요. 군사도시지요. 우리나라에도 과거는 일본 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 땅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일본이 갖고 있는 조선 총독부. 서울이 조선 총독부라는 그 명칭이 있듯이 가이사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로마 사령부 주둔했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곳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거고, 그 고넬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건 뭡니까? 유대교에서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려 있고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이 열려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평가받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넬로라는 거예요. 고넬로. 그가 또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기도하고 구제했던 고넬로에게 천사가 응답해 주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욥바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갖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천사가 그렇게 계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욥바로 보낸다. 가이사라와 욥바는 48km예요. 48km.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가까운 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는 게 어려운 거는 지리상의 거리가 아니라 율법상의 거리가 더 먼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못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니까 거기 만나서 교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지리상의 거리보다가 심정상의 거리가 더 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깝거든. 그런데 마음상으로는 멀어요. 왜? 우리를 괴롭혔고 학대했던 식민지 통치 생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일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부른 거예요. 이번에 총리가 새로 된 거,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것도 거기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될까 말까요. 우상이 가득한데 4대째 예수 믿어요. 이시바 시게루는. 그리고 외가 쪽으로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다는 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교회를 건축한다는 어려운 일인데 왜 중조모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일본에도 기독 실업인회가 있어요. CBMC라는 세계적인 조직인데 늘 CBMC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 총리는, 그리고 4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총리가 되었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성사가 되어서 이 베드로가 가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이 굿이라는 게 뭡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시, 6시, 9시. 6시, 9시.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간하고 다르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안진병인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줄 때 나는 먹을 수 없다.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를 네가 왜 먹지 않는다고 고집하느냐. 3차례 똑같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뜻이 있구나. 그때 문을 놓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찾아와서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서 32절 3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자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때 고넬료 가족들만 참석한 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는데 고넬료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란 말이 라틴어로 뭐라면 코람데오예요. 코람이라는 것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라틴말로 하나님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특별히 칼빈의 좌우명.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 이것이 그들의 좌우명이었다면은 이 고넬료의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잖아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게 신전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좋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저는 이제 손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손녀가 어릴 때 보면은 가끔가다 만나면요 저한테 안 와요. 자주 봐야 할아버지나 하고 의식하고 안기는데, 가끔 뭐 어떤 때는 한 달 넘게 만나면 엄마 밑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설 거냐, 친근함으로 설 거냐.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은 by faith, not by sight예요. 보는 거 사이트잖아요. 사이트. not by sight. 사이트로 살지 않고, 세상에 보는 거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이 건강의 적신호가 SOS라고 이야기했어요. 건강의 적신호가 SOS인데 풀어니까 뭐냐면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O는 뭡니까? 오버잇, 과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버워크, 너무 많이 가루하는 거. 이거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SO, 건강의 SOS 적신호가 뭐냐? 스트레스와 오버잇 또는 오버워크, 가루, 과식. 나머지 S는 시팅,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마을을 가보면요,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좋아하면, 여러분,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로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이기는 사람. 그리고 과로 가육하지 않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메닝거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요, 태도가 안 좋아. 저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좀 부족해도 자세가 좋아. 그런 사람들은요,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처럼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넬로는 달라요. 베드로 갔다 오니까 베드로 앞에 우리가 모였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었으니 그 자세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다. 가이사라 고넬로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방문도 하고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이사라의 오순절은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했던 사건은 유대인의 오순절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지경이 유대인 지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타민족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나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장난 생각이다. 여러분은 고정관념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는 그걸 크로스 컬처 미션이라고 불러요. 크로스 컬처. 크로스 컬처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뭡니까? 타문화권. 우리가 동일 문화권이 아니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끼워지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야소교라 그래요. 야소교라 그리고 얼마나 학대하고 천대했습니까?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책 표지를 보시면요, 원래 제목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제목이에요. 방송실. 야, 이게 잘 안 보이네. 야, 여러분 거기 이거는 이제 원래 제목이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원래 제목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예요. 거기 글씨에 보면 100년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년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없어요. 옆에 분 보세요. 100년 후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인간도 100년 후에는 안 보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100년 후에는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사소한 것에. 다 사소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H.G. 웰즈라는 영국의 소설가를 들었어요. 그 H.G. 웰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신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나 신이 있다면은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머지 다 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자세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불러요. 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럼 내일은 또 우리가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타임지를 만든 사람의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고 오늘은 선물이다. 자,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고 오늘은 선물이다. 이게 타임지를 창간한 사람의 부인이 한 말이래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다. Today is gift.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내 인생의 끝이다. 그럼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옥신곡신하고 갈등이 됩니까? 우리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서로 추월하고 감정 싸움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요. 강원도 산길에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신혼여행 차에다가 테이프도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나게 남편이 운전해서 가는데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추월했어요. 사냥하는 두 사람의 엽총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 또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신랑이 이게 내 차를 추월해? 그럼 자기도 추월하는 거예요. 그래 옥신각신 하는데 그 엽총 갖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총을 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신랑이 죽었어요. 차가 멈췄죠. 신부가 발발 떨면서 그 엽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쐈어요. 강원도 산길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뭡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인간이 사소한 것에. 저는 절대로 차를 추월하는 차를 같이 추월하지 않습니다. 예. 빨리 가시라고. 그러다가 천당도 일찍 가시고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그래 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본질이 아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행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나왔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근데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데이트를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데이트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 마치 CCTV가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요즘에 학원에도 CCTV를 단대요.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나 하고 CCTV인데 CCTV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과.
근데 그런 아이들은 되게 농땡이야. 자기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도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CCTV가 뭐 있으나 없으나 그 의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현장에서 주일날 예배에서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칼 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는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성경에는 손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죠.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석유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60원 떨어졌다고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레바논이 3주간 계속 폭격으로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계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요, 세계 유수한 기름을 공급하는데 이집트에 공장이 있어요. 석유 공장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미국이 왜 이집트 땅에서 석유 회사가 있을까 할 때 그 스탠다드 오일의 중력이요, 성경을 읽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읽었어요. 자, 출애굽기 보면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에서 죽일 수 없어서 그 100일이 지나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를 엮어갖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냥 띄우면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습니다. 뭘 칠했어요? 잣나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이 영어로 피치입니다. 피치를 찾아보면 원유란 뜻이에요. 원유. 아니 나일강에서 역청을 칠해갖고 갈대 상자에 물이 방수가 되고 안 들어와서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출애굽시켰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스탠다드 오일에서 시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액면가에서 줄여서 말씀이 현실과 안 맞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1517년에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런데 종교개혁은요, 사제만이 갖고 있던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사건이에요. 평신도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 책값이 쿠덴베르크가 금속 알자를 만들기 전에는 성경책 하나에 값이 얼마냐면 수십억이 돼요. 왜냐하면 양피지에다가 서기관들이 썼기 때문에. 신약성경 한 권 쓰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양의 가죽 비용하고 서기관의 인건비하고 하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수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지 못하죠. 그리고 라틴말로 설교를 하는 사제들 밑에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준 사건이다. 로마서 10장 보면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전파됐지만은 우리가 구약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레위기의 명령을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고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의롭음을 인정을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 떨어지면 시험이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3번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 집의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서 하인들이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나사렛 땅이고 같은 편이라니까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난 예수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왜? 멀찍이 따라가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는 것은 말씀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경이 후탁 성경이래. 그냥 후하고 먼지를 털고 탁 쳐갖고 주일날 가져오니까 후탁 성경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인데, 주님과 멀어질수록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수도원장이 많은 그 수도원의 원생들 가운데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다른 수도원에 있는 제자들이요 시기 질투합니다. 아, 원장님은 쟤만 이뻐하고 사랑해. 쟤는 좀 지능도 떨어지고 부족한데. 근데 원장이 그걸 알아요. 분위기를 알아. 그래서 하루는 그 중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련생들을 불러갖고, 내가 오늘 하나 심부름을 시키는데 새를 한 마리 다 나눠주니까 가서 해가 지기 전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여갖고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새를 죽여갖고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맨 마지막까지 안 들어오는 게 수도 원장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지능이 좀 모자라는 원생이었어요. 나중에 들어올 때 안 죽여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련생들이 이제 큰일 났다, 원장 말을 순종 안 하니까 이제 미움받을 거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새를 죽여서 가져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오라 그러는데,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는 것 같고 저기서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못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그 원생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다.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거든요. 다윗의 시편 139편, 다윗은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는가? 그는 죄도 저질렀고 또 허물도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3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로 하나님을 피할까?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16세기에 유럽에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30년 전쟁이라 그리고 또 종교 전쟁이라는데 신교와 구교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을 녹화합니다. 나도 이게 수도원에서 수련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은 몸도 붉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주방에서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는 그 로렌스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임재 연습이 엄청나게 세계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거 꼭 읽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연습.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는 정식 수도원이 아니고 주방에서 일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을 수도자들이 먹으니까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을 만들고, 또 마루를 닦을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는 24시간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그 수도원생들 가운데 이 로렌스 형제가 원장에 합당하다, 후계자로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부 색깔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학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른들이 누가 자기를 진짜로 위하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인 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데 그 중심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사람이 두 전을 못 섬겨요. 이를 중하게 여기면 저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일꾼을 뽑을 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꾼은 교회에서 지도자와 항전직이나 일꾼을 뽑을 때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생도 누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지를 알아요. 그럼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 아까 대주교의 죽음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 얼마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이런 거 보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제자를 만들어야 그래가 교회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 사람 인간성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느냐, 그 사람을 일꾼을 뽑아야 돼요.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네포라는 독일의 순교자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교회의 가장 큰 방해꾼이 뭐냐,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값싼 은혜가 뭐냐, 이거는 회개 없이 용서해 주는 거고, 훈련 없이 세례 주는 거고, 신앙 고백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희생 없이 제자도를, 이거 희생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부활이 필요하죠. 영생과 부활을 얻기를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마귀에 들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온 세상에 유대 땅을 넘어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절 1장 16절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간다. 로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본문의 고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 이탈리아 군대의 지휘관이고 유대인하고는 인정적으로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적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설교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18절 19절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런 이적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 숨어 계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숨어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오해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넘겨서 죽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편견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10월 9일이 어떤 날이죠? 10월 9일이
세계의 여러 매스컴에는 한글이 너무 우수하다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실종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세종대왕이 명동에 가면요, 우리나라 이제 아닌 줄 알아요. 다 간판이 영어로 돼 있어. 왜 이렇게 한글이 세계에서 그렇게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건데 이게 지금 한글이 실종되었다니까요. 요즘에 아파트 한번 보세요. 한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한양 아파트, 대우 아파트, 대림, 대방인데 지금 다 영어로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 이름이 긴 게 몇 글자인지 아시나요, 혹시? 25글자인데 나주에 있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글자 강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아이고, 숨 넘어가네. 와, 이렇게 지어요. 공동 1위가 있는데 3위가 요 가까워. 화성에. 화성시 동탄 시범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발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아파트 이름 왜 이렇게 짓냐고요. 이게 아파트의 어떤 그 품격을 높이고 어떤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세련된 용어로 하고 그러면 한강변에 있으면 다 리버 아파트고 공원이 있으면 파크고 학군이 좀 에듀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본질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교민 97명이 공군 수송기를 보내갖고 우리나라에 무사히 30몇 시간 논스톱으로 온 것 같아요. 공중에서 기름을 넣고 그 탔던 4살, 6살 아이들이요 태극기를 그리고 군인을 그려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려줘서 너무 불안했대요. 폭격이 계속되니까 집이 흔들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97명이 무사히 도착해서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럽다. 태극기 앞에서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럽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장치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윗의 시편 16편을 보면요, 다윗의 코람데오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16편 8절 9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것이다. 나를 지켜준다. 위기 때 나를 건져준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위기 때 우리나라의 공군이 수송기 가서 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 신앙이 영생의 간물이 된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인데 끝으로 10절 11절을 읽어본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은 영생의 간물이 된 걸 우리가 믿으시고 그 축복의 반열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구원시키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은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고 환난 중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올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